창세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까지 창세기 8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만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이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무엇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 순종이라는 말씀을 일주일 내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떤 목적과 방향으로 이끄시며 또 무엇을 내게 이루시기 원하는가. 그래서 내 인생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기도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씀은 천천만만이지만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과 사명 이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40년 광야 생활의 목적이 뭐였는가? 여러분과 내가 이 광야 생활을 영적으로 비유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저 가나안 약속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생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런데 사업도 주지 아니하며 농사도 주지 아니하며 다른 거 아무것도 맡기시지 않았어요. 다 주었어요. 먹을 것도 주었고 입을 것도 떨어지지 아니었고 심지어는 샌들 신발도 떨어지지 아니었어요. 마실 것을 주었으며 필요하다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더해 주셨어요. 그럼 도대체 왜 40년을 광야에 있겠느냐?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의 생각이 어떠한지,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 함이라.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기적을 이루고 대단한 일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나의 신앙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인도하시는 그 이끌어 가심에 대하여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왔는가. 그 부분을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주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주심도, 인도하심도,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징계하심도 다 어디에 있느냐?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11장에 보면. 그런데 이 데라 때에 가나안 땅으로 오고자 했어요. 거기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데라가 자기 손자 롯하고 또 아들 며느리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가족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본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아라비아 저쪽 끝쪽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가나안 땅 예루살렘 있는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 중간쯤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가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그곳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면이 창세기 12장이에요. 계속 가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에게서 고향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란에 머물러 가족을 사업을 이루었던 데라의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라. 그렇게 해서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따져보고 세마여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자 그냥 순종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조카 롯과 함께 그의 75세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제 순종의 여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그 순종의 이유는 하나님 주실 은혜와 복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방향으로 나아가라. 가서 뭐가 있을 것이고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어떤 일이 있으면 이야기 안 하셨어요. 그냥 그리로 가라. 이렇게 해서 순종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받으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순종이 무엇일까요? 그 첫째, 하나님께 순종은 겸손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혹은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를 지시하시거나 혹은 그 말씀에 관한 뜻을 배우거나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함에 더디거나 혹은 그 말씀을 거역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져서 죽고 지옥에 던져진 일이 당장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평온한 가운데 자율적인 선택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순종은 겸손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그 말씀보다도 한 개인이 자기 생각이 높아지잖아요.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내가 우욱하고 올라오고 내 생각과 판단과 내 자존심과 내가 더 중요해요.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고 그분의 뜻이 내게 어떻게 주어지고 그분이 나의 마음과 삶을 어떻게 말씀으로 지정해 주셨는지 알지만 내 생각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종들과 사명자와 주의 백성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요 하면서도 자기 마음, 감정, 생각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의 첫째가 그 부분이에요. 아무리 내 감정과 자존심, 나의 생각과 판단이 옳은 것 같고 중요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성경이 뭐라고 하셨느냐? 나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셨느냐? 자, 그것은 어느 때 가능합니까? 겸손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욱할 때 있죠? 밉거나 분노하거나 욱할 때 그때 하나님이고 뭐고 말씀이고 뭐고 막 이렇게 나갑니다. 왜? 그 순간 확 교만으로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 그의 말씀에 즐거운 순종은 겸손으로 말미암는다. 가인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봤어요. 그래서 그 가인과 동생 아벨을 볼 때 아벨은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를 했습니다. 근데 가인은 생각이 높았어요. 근데 그 생각 속에 욕심, 시기, 미움, 결국 그게 사르이로 가요. 죽여버릴 거야로 갑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요.
네가 왜 이렇게 분노하느냐? 내건 안 받고 했어요. 어째요? 네가 네 마음을 다스리질 못하느냐? 죄악이 네 앞에서 딱 도사리고 있다가 너를 차지하고 점령할 거야. 너 네 생각 낮춰야 돼. 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낮추질 못해요. 결국 그 못되고 삐뚤어지는 감정과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동생을 쳐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자, 이 어마무시한 일이 왜 일어났느냐?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 절대로 이 사람은 자기를 쳐서 복종하거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 사울 왕이 어째서 그렇게 됩니까? 그는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꽤 괜찮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권세가 뭔지, 그 자리가 뭔지 교만해집니다. 정적들을 다 없애기 위하여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윗이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받는 것에 시기가 나서 그를 미워하고, 자, 이 감정, 자존심, 생각이 또 높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그를 버려버렸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분의 뜻을 판단했을 때에 중요한 건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순종은 지당한 것이로되 이 순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평소 나의 영이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겸손해져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멸망의 지름길로 달려가는 것이 교만이에요. 근데 그 교만은 사람에게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뭐라 말씀을 한들 안 들어. 평소에는 듣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도 평생의 영적 싸움이 그 부분이었어요. 제일 강력하게 금식하고 엎드리고 가슴을 치고 조절을 했던 부분이요, 내 생각과 감정이 더 높아지는 거, 그 욱하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성경에 무너진 인물들을 보여줬을까요? 너희는 그 길로 가지 마라. 너희는 자기의 감정 따위와 생각을 높임으로 하나님이 경고하시거나 사랑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경멸하는 자가 되어 멸망에 이르지 말라.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여러분과 나의 영적 상태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겸손해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자기 분수를 아는 자가 겸손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 좋은 사람인 척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 겸손의 뿌리와 겸손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려워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감히 뭐라고 이런 생각과 행동을 해. 그래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그를 기쁘시게 하려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의 뜻 앞에 복종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 분수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요? 왕이야? 내가 하나님의 친구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고칠 자요? 아니라 나는 던져진 낙엽과 같고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고 이유도 목적도 내용도 귀함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중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분수라는 건 뭡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의 자존심과 감정과 생각과 삶을 앞세울 수 없다. 오직 그 사랑의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말씀에 내가 복종하고 즐거이 순종하려는 마음.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 화가 날 때, 고집이 세워질 때에, 혹은 삶의 염려가 올 때에 항상 여러분은 그 환경과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하면 안 되지. 주님은 이미 이렇게 하라 하셨고 이것이 아름답다 하셨고 이것이 복이라고 하셨으니, 그래서 애를 쓰며 고쳐가고 즐거이 바꿔가는 모습이에요. 겸손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정말 경험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어린 시절이 전승에 내려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지만 그는 세월이 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과 어미와 진실과 지혜와 사랑을 경험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그는 주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 사람들까지도 섬겨 겸손하는 인품과 삶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연단이 겸손하여 순종함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거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서 주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낼 거야. 이거보다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나를 순종의 사람, 겸손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데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충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전체 아까 읽은 신명기와 이 아브라함의 기사를 통하여 뭘 일러주고? 순종에 대해서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바라시고 섭리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나를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영혼, 바로 그 모습을 만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예요. 사람의 말은 잘 들어. 세상의 말이나 심지어는 뉴스, TV, 유튜브 잘 들어요. 엄청난 상식과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씀은 못 들어. 그리고 그것은 신비에 속하는 거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내 안에 인격체로 계신데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못 듣는단 말입니까? 그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아요? 못 듣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세상을 향한 마음의 복잡하고 분주함을 인하여 성령 앞에 귀를 닫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과 내가 제일 큰 관심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큰 관심사일 거예요. 저도 굉장히 큰 관심사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서 나의 소원, 나의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가 어떻게 언제 이루어지느냐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알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또 알아서 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 순종할 수 있는가? 이걸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고 얻고자 하고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언제나 이게 이루어지냐? 이러고 살아요.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잠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모한 바를 주님이 아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주여 어느 때에 옵니까? 라고 할 때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야 오늘 하루 밥 먹으면 됐잖아. 안 굽고 밥 먹으면 됐지 뭘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왜? 진짜 주님의 관심사는 삐뚤어지고 어그러지고 고집센 나를 하나님께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게 내 일생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연단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뭡니까? 순종하는 겸손, 겸손에서 나오는 순종,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유독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 말씀하시고 계속 그게 있어요. 이분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표적을, 이런 기적을 많이 경험했구나가 아니라 그만큼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이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만약 아브라함에게 순종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너 어디로 가라? 말씀도 안 해요. 그에게 내가 복을 주어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며 너의 자식과 후손을 이와 같이 하겠다. 이거 약속 안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은 행함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이에 하나님 말씀을 하자마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을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라고 합니다. 계획도 없고 비전도 없고 따져본 것도 세매본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행동하는 겁니다. 미련한 것 같지요? 어리석게 사는 것 같지요? 아니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계산하고 생각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가, 그걸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지시 앞에 실패하는 경우, 실패가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왜?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구나, 좋은 말씀이요, 나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잊어. 사랑해라, 온유해라, 겸손해라, 자비를 베풀라, 사람을 품어라, 너를 낮춰라, 자기를 부인하라. 다 그 말씀. 세상에 이런 말씀이 없지. 이게 주님의 마음이야, 이게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안 해. 내 성질 다 버리고, 내 고집 다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고.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말씀을 듣는데 순종을 이루지 못하는 건 행동으로 안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여러분에게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멘. 사랑해야지, 사랑해. 아니요.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용서할 거 있으면 용서하고, 나눠줄 거 있으면 나눠주고, 위로할 거 있으면 위로하고, 퍼줄 거 있으면 퍼주고 오는 거예요. 그것이 화려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상상하며 이걸로 내가 어떤 사랑을 이루어지 하는 것보다 천배만 배 낫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어요. 크리스찬들이 앉아 있는데 아주 잘 사는 사람 같고 귀인 같은 사람들이 오면 맨 앞자리에다 앉아서 거기에 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구차한 사람들, 너 알아서 앉아. 그리고 배고프냐? 가서 배부르게 해라. 춥냐? 가서 옷 좀 입어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야고보 장로는 강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행함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 순종이 완성 혹은 순종의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왜 우리가 유선자가 되느냐? 알긴 알아요. 듣기는 들었어요. 옳다고 여겼어요. 근데 행동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뭐가 됩니까? 아는데 안 함으로 말미암아 유선자가 됩니다. 그 유선은 나중에 뭐가 돼요? 강팍하다, 완악하다라는 영적 상태를 가져옵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두 주의 종을 봤어요. 죽음의 자리에서. 돌보는 사람들 중에. 그런데 한 분은 여자 전도사로 지역에서 막 부흥에도 이끌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예언 사역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점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진실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노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되어서 자리 보존하고 누워버렸는데, 신방을 와서 목사님들이 권면하거나 장로님이 와서 기도한 절대로 받잖아요. 왜? 자기가 더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 양반이 죽어갈 때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 감히 제가 말은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또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완전히 말라비틀어진 미라같이 생긴 모습으로 들것에 들려 사람들하고 같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마음속에서 주님에 대한 원망과 삶에 대한 미움이, 증오가 막 꽉 차 있는 거예요. 거의 지옥의 모습이에요. 그분을 안고 지금 예수님이 당신을 향한 사랑이 무엇이며 당신을 향해 무슨 아픔을 갖고 계십니까? 당신을 위하여 어떻게 하려고 한다. 그 말씀을 전해주고 안수해서 돌려보냈어요. 도와주 있다가 앰뷸런스 한 대가 교회에 밤에 급히 집회를 하고 있는데 와서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양반을 내려놓는데 상태는 더 안 좋아. 그런데 얼굴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죽음을 직감하고 나 그 교회 그 목사님 만나 기도받고 죽겠다. 그래서 데리고 오셨어요. 회개가 가능했고 심령의 변화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오셔서 기도받고 말씀 듣고 소천했어요. 자, 도대체 이런 상태가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사람, 평생에 주님과 복음을 섬겼다는 사람들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알아. 남들보다 더 말씀을 알아요.
주님을 경험했어요. 근데 자아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나 고집이나 자존심이나 정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꾸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행동으로 나를 바꾸거나 혹은 하나님께 순종의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할 때는 위선과 언악함으로 무너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말씀을 듣거든 바로 즉시로 행동을 하면 심령이 따라옵니다. 근데 심령에서 오케이 아멘을 했는데 행동을 안 하면 그 심령이 빼앗깁니다.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듣거나 예언을 받거나 영적 상담을 하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로 행동으로 옮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여러분과 내가 행동해야만이 변화가 일어나요. 즉, 여러분과 내가 세월을 따라 은혜를 받는 게 뭡니까?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또 삶의 필요로 도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 성숙해가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의지대로 안 돼요. 나는 참 두려우면서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의 본심을 주님 언제나 드러나게 해요.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본심이 드러나게 만듭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어떤 삐뚤어진 중심이나 여물지 않은 영혼의 상태나 아니면 고집이나 위선이나 욕심이나 따위가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이 알지만 저희 교회 여러 종류의 사명자 주님의 종들이 왔었어요. 그리고 사업을 인하여 그 목사님 만나 기도받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실패가 없겠구나. 그래서 오신 분들이 수도 없어요. 수도 없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할 만큼의 표적이나 사인이나 그리고 정확한 성령의 지시나 예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일, 원하는 돈 이게 왜 안 생기냐 이거예요. 그래서 싹 정리됐어요. 나는 그 일을 아파하지 않아요. 왜? 속 중심을 드러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절대 못 속입니다. 딱 드러나게. 그런데 주님이 못된 중심만 드러나게 하냐? 아니요. 착하고 선한 진실한 중심도 드러나게 하셔요. 그래서 주의종으로 판단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요. 제일 중요한 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행동해서 회개도 행동해야 회개가 되는 것이고 사랑도 행동해야 사랑을 할 수 있고 나의 성숙도 행동해야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라고 예배서 선생님 말씀을 해요. 그처럼 모든 게 다 행동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사랑스러움, 아름다움도 행동해야 돼요. 습관도 행동으로 만들어져요. 나의 삶과 사역도 행동해야만 변화, 성숙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많은 분량의 말씀의 지식을 갖기보다는 그저 단편적인 말씀을 알아도 이걸 나의 생각 속에 적용, 이것도 행동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행동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적용한 것도 행동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움직인 것도 행동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순종이 능력으로 완성되어 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과 내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순종의 행함은 믿음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17절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즉 나의 믿음이 왜 안 자랄까?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왜 뜨거워지지 않을까? 지식은 있고 마음은 있는데 행동을 하지 않으므로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며 순종으로 말미암는 언약이 성취되게 만듭니다. 즉 하나님이 순종했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순종을 했는데 그 내용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것은 행위가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주여 가나안으로 가게 해주옵소서 이것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죠. 가나안으로 걸어서 이사해서 가야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을 통하여도 많은 후손을 주었으며 그 중에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가 태어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구원의 이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순종은 항상 약속을 줘요, 주님이. 뭐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때 주님 뭘 말합니까? 왜 순종하라 했느냐? 거기에 대한 보상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순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과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나고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은 성취되고 이것이 바로 순종의 행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순종은 최선을 다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뭘 말할까? 죄 짓지 마라. 그래서 굵은 죄, 더러운 죄, 앉아. 그러면 내가 안전한 순종의 사람이라고 생각들 많이 해요. 교회 나오는 거, 주일 지키는 거,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내 마음속에서 어때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순종에는 수준이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 순종은 시작이에요. 기본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러면 순종이 더 깊어지는 건 뭘까요? 모든 걸 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한 일,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순종에 있어 어떤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한다 할 때는 뭘 해야 돼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는 겁니다. 왜 그 일을 못 이뤘어? 왜 그 충성을 못 이뤄내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시험이 있고 이런 무능한 나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것 때문에 저놈의 왼수들이 다리를 걸어가지고 내가 갈 수가 없었어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순종하려다가 불순종한 것을 변명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어떻게 알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순종 말하자면 이 순종의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는 거 뭡니까? 순종을 지나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에 사로잡히고 나 주님이 너무 좋아 주님을 사랑해.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고 힘 것이 없고 막는 것이 필요 없어요. 거의 미쳐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힘으로 순종하고 그 힘으로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을 배웠고 그는 뭘 했어요?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이렇게 쌓고 너 언제 기도하고 언제 거기다 제물 드리고 해라 라고 안 하셨어요. 자기가 한 거예요. 가는 것만으로도 순종인데 그 순종을 위하여 마음을 더 드리기 시작하는 게 무엇까지?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그분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희생 제물을 바치는데 결국 누구를 바쳐요? 나중에 주신 이삭을 바치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요. 그 순종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자신보다 자기가 아끼는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그 상태까지 가요. 이게 최선을 다한 순종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뭐가 힘들어서, 뭐가 어려워서, 상황이 안 좋아서 못했다, 혹은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 아니요. 진짜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낙심하고 포기하여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식들과 우리 젊은이들에게 많이 강조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인내, 성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먹고 서원을 했다면 혹은 그분이 나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말씀하셨다면 그걸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인내하고 성실하게 이루어갈 것인가, 이것을 기지를 만들어라.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그냥 푹 쓰러지고 못하고 삐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획과 서원을 바꾸고 그의 부르심의 길을 바꾸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몰라서가 아니야. 다 듣고 경험했어. 근데 힘들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못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이고 삶의 이유고 여기에 내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작은 열매는 괜찮아요. 근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엄청난 걸 이루려고 하지 말아요. 의미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기근이 왔어요. 그 땅에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살살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갔어요. 이거 불순종이에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했어요. 그럼에도 거기서 큰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건짐을 받고 돌아와요. 자, 자식을 준다라고 주님 해놓고서 점점점 나이 먹어 100세에 가까이 가는데 없어. 그래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아내와 합의하여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것도 순종이 아니었어요. 이것도 인간적인 방법이었잖아요. 그 뒤에 얼마나 많은 고생과 고난,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께 준비를 다 해내요. 자, 우리에게 완벽함이란 없어요. 순종에 대해서 완전함이란 없고 믿음에 대해서 완전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뭘 합니까? 인내하고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나 부족한 줄 알아요. 나 허물과 단점 많아요. 오늘까지 실패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러니까 다시 도전, 그러기에 다시 일어나 갑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게 순종이에요. 주님이 하셔서 하신 말씀, 다윗을 왜 주님이 사랑했느냐? 완벽한 순종 때문이 아니라 넘어지고 자빠지고 삐뚤어져도 다시 좌로 우로 치우쳤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끝장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 기어코 일어나 가는 거예요. 순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빠르다는 것, 나이를 많이 먹고 금세 지나간다는 것에서 조바심을 갖고 염려가 믿음과 감사보다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과정, 그리고 그분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계획한 게 무엇인가를 보세요. 일에 두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의 종들은 사역에 두지 마세요. 순종했는가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끝에서는 내가 예전보다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는 상태에 와 있는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것, 삶 속에서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요, 주님이 해요.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명심하십시오. 순종의 세 가지, 겸손으로 말미암는다, 행함으로 말미암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본문 말씀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실패를 했잖아요. 거기서 죽어요. 11장 31절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말이 뭡니까? 순종했는데 실패했어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갈 수 있는데 어떤 연유와 어떤 핑계가 데라가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어버린 거예요. 가나안까지 못 가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는 뜀박질을 하거나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세월이라는 것, 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조바심 갖고 얽매이지 마세요. 다만 오늘 내가 어떤 순종을, 혹은 나의 사역과 삶의 가장 중요한 순종의 포인트가 뭔가, 그래서 그걸 위하여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가, 여러분 여기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계시록에서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은 얼마큼 해야 돼요? 죽도록이에요. 그 순종이 진실이며 그 순종이 사랑이며 그 순종이 충성인 거예요. 종신대학원에 다닐 때 목회를 하시던 나이 많이 드신 교수님 한 분이 미국 유학을 옛날 어려운 시절에 그 60년대 그때 가셨대요.
가가지고 너무나 가난하고 어렵고 도움이 안 돼서 배를 그렇게 많이 굶었답니다.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하는데 항상 그래서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그러다가 섬긴 교회의 강대상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펑펑 울었대요. 주님, 나 굶어 죽겠습니다.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리더랍니다. 뭐라고 하셨겠어요? 네가 아직은 죽지 않았느니라. 네가 죽도록 충성한다고 했는데 네가 아직은 죽지 않았느니라. 그래서 회개하고 나왔대요. 갑자기 돈이 생기거나 먹고 마시고 쓸 수 있는 지원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의 응답은 네가 죽도록 충성한다 했다면 넌 아직 죽지 않았느니라. 자, 우리를 이끄시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뭔가, 또 정말 주님이 사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어떤 상태인가, 바로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과 내가 순종해가는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지시나 또 그 앞에 내가 드리는 서원을 반드시 성취하여 드리는 겁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서 변명하고 저버리고 길을 바꾸고 이것은 내 인생에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그 각오를 가지고 가십시오. 그럼 말씀을 끝맺는데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이겁니다. 첫째, 순종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라고 하셨어요. 자, 상상해 보지 못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번 주 중에 계속 이 말씀 저 말씀을 했는데 이걸 합쳐서 메모를 해보니까 이 설교가 나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주님이 그래요. 순종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이 말이 뭘까요? 말씀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는 건 그 말씀을 집행,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적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이 12장에도 보면은, 그리고 12장 1절에도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요.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권능이 나타난대요. 왜? 순종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행하는 그 순종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이 반드시 나타난답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야만 나의 사역과 나의 신앙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각. 그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나 임하심이나 이 모든 일들이 항상 있어요. 말씀을 하고 그걸 지킬 때. 말씀을 하기 위하여 나타나시고 그 말씀을 지켜갈 때에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그 세 친구를 보세요. 전부 다 말씀을 순종할 때 권능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마귀가 너나 잘해. 난 귀신 들린 사람한테 직접 그런 말을 하는 걸 봐서 청년 때 한 자매가 귀신이 들었어요. 그 주변에서 막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진 누르고 막 거의 좁혀다시피 막 안수하기도. 근데 귀신이 드니까요, 귀신같이 알아. 어느 집사님은 한참 오랜 딱 11조도 않는 것인가? 어이구 주여 딱 떨어져. 그래서 한 사람씩 단점을 전부 다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온 지 얼마 안 된 자매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막 하다가 슬금슬금 다 불러요. 그래서 내가 쳐다보면 참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 이 사람에게 혹은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 이행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귀신을 쫓거나 심령 상태에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도울 때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방법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회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믿음이 생기잖아요. 바로 사단의 세력은 꺾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뭐 목숨을 다해서 안수를 해도요, 이 사람만 말씀이 안 들어가잖아요. 절대 귀신 해결 안 됩니다. 공격도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을 청소를 했어요. 귀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어떻게 다녔다고 해서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돌아보니 청소가 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예전보다 형편이 더 가해졌더라. 이 말씀 기억해요. 거기서 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귀신들이 저기 바닷물, 생수 이거 무서워하나요? 아니요. 그 물은 성령과 말씀에 대한 상징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말씀의 역사가 있고 말씀이 순종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여러분에게 있는 말씀과 말씀을 순종할 때예요. 그때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와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는 건 같은 거랍니다. 자, 두 번째로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좋은 정말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며 사람이나 물질이나 어떤 환경으로 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나의 순종으로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그래서 주님은 막 뭘 던져놓고 하나씩 그걸 따라오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말씀 주면서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순종을 위하여 꺾나 꺾지 아니하나, 순종을 위하여 행동하나 안 하나, 이걸 보십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이르는 길이요 문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과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면 기뻐하세요. 확신에 넘치는 감격으로 찬송하세요. 왜? 그건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좋은 약속과 축복의 예언과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나를 주장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질과 삶을 삽니까? 그렇다면 그 일은 내게 이루어지기가 아주 요한해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순종하는 여부를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우리에게 준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의 진실이며 충성이며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그가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내가 구한 것 같고 내가 소원한 것 같지만 나의 순종을 보고 이뻐서 주님이 그걸 다 이루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혹은 그가 먼저 나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을 결국에 가서는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심으로 순종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이걸 아브라함처럼 여러분과 나에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의 결과가 이것입니다. 순종은 십자가가 생명나무가 되게 한다라고 하셨어요. 자, 십자가라고 한다면 고난과 저주 같은 생활과 환경 혹은 그런 시간들이라고 합시다. 정말 이렇게 어려울 수가, 이렇게 힘들 수가, 이 모욕과 슬픔은 무엇이며 이 안타까움,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지 아니하며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태나 생활이나 상황이 있어 보았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탄식으로 안 돼요. 인간의 방법으로 안 돼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씀 혹은 성령의 감화와 지시대에 내가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바로 은총과 형통의 삶으로 변화되는 걸 볼 거랍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가 생명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과 내가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에 있을까요? 지식에 있을까요? 물질을 나눔에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선교를 하느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제하고 어떻게 손을 내밀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 순종으로 긍휼과 자비와 복음을 나눌 수 있느냐. 기적과 권능, 구원의 역사 여기서 일어난대요. 여기서 일어난대요. 사도 바울을 주님이 처음 만나 그를 뭐라고 했어요? 이방의 임금들과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유럽 전체가 정말로 소아시아 지역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도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그리스가, 그리고 터키 지역이 강력하게 복음 전파가 그의 생존에 있을 때 이미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늘나라 간 2000년 동안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다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영향이 누구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 증거된 서신서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런데 이렇게 큰 축복을 약속하면서 그에게 말한 것은 순종해라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가. 이거 하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것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과 같은 내용인 거예요. 정말로 막혀버릴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와 이방 종교와 인간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복음은 전해줄 수가 없는 상태에도 순종하는 사람들, 그 순종하는 사람들이 피까지 흘리는 바로 그 지역, 그 나라, 그 시대에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복음 전파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능력을 준비하려고 그래요. 학력을 준비하려고 해요. 돈을 준비하려고 그래요. 아니, 오늘 우리 주님은 순종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내 심령 안에 또 나의 가는 길과 미래를 위한 준비 안에 여러분 순종이 더욱 돈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